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 실라, 디모데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자비량 선교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고대 도시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이고 다양한 문화와 특성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요. 여러분이 그냥 항구 도시 떠올려 보세요. 목포, 여수, 부산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인천.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도시가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발달된 곳이 바로 항구 도시가 가진 특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인의 종교적 열심이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종교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라는 도시 자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신들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열심이 이미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적 열심이 이제 누굴 향해 가겠어요? 하나님 향해 가게 되겠죠. 이러한 문화적인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서열화하기 시작했어요. 너 방언 받았어? 너 환상 봤어? 너 이런 말씀 깨달아 봤어? 이러면서 점점 신앙을 서열화해요. 너는 이런 것도 경험 못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거야. 마치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서열이 있는 것처럼 난 제우스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포세이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 신들처럼 신들 사이에도 영적 질서가 있다는 종교적 이해가 잘못된 영적 서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세례와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악의 위험에도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만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곳까지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악의 소굴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악에 노출돼요, 일부러.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악이 빠질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나는 이곳에 있어도 괜찮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악에게 손잡을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할 건지 선을 선택할 건지. 근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악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저를 시험에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들인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죠? 제 주변에 아내 친구들 가운데 많아요. 제가 조언해줬거든. 신앙인들이에요. 조언해줬거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어리석으니까 선택해요. 그리고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후회하죠. 주변에 많아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곳에 참여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방 우상 문화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되죠. 특히 당시에 우상 숭배는 뭐가 결부했다면 성적인 타락이 결부되어 있어요.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방신에게 제의 지내는 게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게 이방신에게 제의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 아니에요. 매력적이죠. 신전에 여성 몸을 파는 사제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방신에게 제의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충격적이에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처음 초라한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온몸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악한 욕망으로부터 다시 역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심을 잃고 악의 역습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향수가 짙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박정희 시대 같은데 우리가 향수가 깊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 발전시킨 게 있죠. 뭐죠? 경제를 살렸거든요. 사실 개발도상국 중에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아요. 근데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민주주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더 발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비약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으로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시킨 사람이 박정희인데, 근데 그러한 향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왜? 그때 가장 잘 살았거든요.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고 그래서 다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중개무역을 통해서 중동의 허브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부국강병을 이룬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대한 동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진짜 번영기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시기를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 단면만 보면 되게 화려해 보여요. 근데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은사가 그거예요. 대화 나눌 때 그 단면을 안 보고 신축적으로 잘 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남들이 물어보지 않는 걸 물어봐요. 안 돌려. 쿠션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당신의 욕망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보통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랑 대화하면 자기 내면이 들킨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저랑 대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방송용으로 얘기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럼 저는 또 거짓말을 굉장히 잘 알아요. 왜 잘 알죠? 제가 상대하는 게 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연기를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상대방이 특정한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캐치를 잘해요. 예은이 거짓말할 때 진짜 잘 찾아내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아내 거짓말할 때도 진짜 잘 찾아내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죠. 그냥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고. 단면만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골마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국강병을 이뤘다고 하는 그 통일왕국 시대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어디죠? 베냐민 지파 출신인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은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 왕 사울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저처럼 전라도 여수의 작은 시골교회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저희 친구들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한 100명이었는데 제가 전도왕이었거든요. 근데 전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재미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한마디 하면 뭐 유재석이었어요. 주변에 다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진대했는데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을까? 제가 가장 목회자가 되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붙들고 있는 유병철이란 저 진짜 볼품 먹었고 키 작은 이 청소년을 내 일을 시키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그래서 사울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작은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간접적으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의 가문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통해 내 안의 어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싶어 하죠.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나는 그런 허물이 내 안에 없는 걸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기만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도 거짓말을 해요.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자기가 속게 돼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거야.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그러면 내 자녀들도 반드시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자녀로 자라나요. 왜? 누굴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거의 안 해요. 가끔씩 하죠. 맛있다. 이런 거짓말 하죠. 평화를 위해서 가끔씩.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조합이 음식이 안 맞는데 무슨 맛이 빠진 것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맛은 뭐지? 그러나 가끔씩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다 진실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거울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후 사울은 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울은 각 지파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징집된 33만의 군사를 이끌고 암몬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겸손한 사울의 리더십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까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나라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멋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위해 노래까지 만들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욕망이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뭔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면 꼭 우리 안에서 욕망이 꿈틀거려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 거둔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소와 양은 남겨주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 자신이 직접 드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졌어요. 사울은 가속도 붙은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충신이면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까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들뻘인 10대 소년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살인 계획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울은 겸손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왕이었지만 지금의 사울은 어때요? 10대 청소년까지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결국 사울과 그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누굴 선택하냐면 다윗을 선택해요. 사울 다음에 사울이 초대 왕,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7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후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40년을 통치한 것이죠. 다윗 왕은 누구보다 희생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 미갈을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시 데려와 왕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멋진 남자이죠. 우리 같았으면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했어. 막 그러면서 이를 부르르 갈면서 내팽개쳐줬을 텐데 다윗은 참 멋진 그런 남자였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 백성을 지키는데 충실히 다윗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에게도 욕망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바로 자신의 충실한 유디티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를 갖고 싶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부인이 있었죠.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에글라. 그리고 여러 명의 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또 갖고 싶었어요? 밧세바를 갖고 싶었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요. 우리가 욕망에게 동의해버린 순간 나는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계속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욕망을 제어해야 돼, 사전에. 내가 욕망을 사전에 밟지 못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내 자유의지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끌려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내가 욕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바뀌어요. 욕망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내가 끌려가요. 다윗 같은 사람도 끌려가잖아요, 지금. 다윗은 여인을 갖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타인의 가정을 짓밟은 사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정도 똑같이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언젠가 또 당해요. 보면. 그러니까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차 운전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 운전할 때 좀 답답하죠. 영민 집사님 저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나랑. 뭐가 답답해요? 절대 정규 속도를 잘 안 넘어요. 가끔씩 넘어요. 화장실 너무 급할 때. 그럴 때는 화장실 급할 땐 어쩔 수 없잖아요. 차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영빈아. 그지? 그럴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운전하죠. 대부분 다 안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운전자가 어르신이잖아요. 절대로 클락션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요. 그냥 이해. 여성분이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아무리 위험한 행동을 해도 그냥 이해해요. 여성이면. 그리고 위협적인 운전을 안 해요. 차를 바짝 댄다거나 그거는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여성들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반드시 먼저 지나가게 해요.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요. 가시라고. 그게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따뜻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인 거고. 자기가 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가정을 짓밟았잖아요. 다윗의 간이 똑같이 짓밟혀요. 자신의 자식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배신하고 심지어 욕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또 형제들까지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요. 다윗의 가정도 똑같이 짓밟힘을 당해요. 우리가 그토록 영웅이라고 불렀던 다윗도 이렇게 욕망의 역습에 당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을 살펴볼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데아, 이르디안까지 6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외 11명 서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말 그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드린 제사가 우리가 드린 일천번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물론 1000일이란 기간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의 제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로또 복권을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뭐까지 줘요?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세요. 솔로몬은 이후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역시 욕망의 역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스스로 뭐가 되려고 했냐면 신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목회자가 되면 목사병에 걸려요. 목사병이 뭐냐면 성도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는 환자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렵나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병이 걸리면 당연해져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도 당연한 거. 당연히 주셔야지. 나 목사니까. 감사편도 잘 안 해요. 목사들 보면. 저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진짜 한심스러워요.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경제적인 여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회자라고 존중하면서 감사 선물 주고 그러면 아이 고맙다고. 뭐 집에 있는 사과라도 하나, 사과 너무 비싼가? 참외라도 참외라도 하나 줘. 사과 너무 비싸? 잘못 얘기했네. 참외라도 꺼내서 주고 감사하다고.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도 이랬는데 목사병이 걸리면 이래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 가운데 교만해지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그러한 교만병이 걸리지 않았나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왕이 되고 난 이후 다 그렇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예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통일왕국 시대와 고린도 공동체에 가장 영적으로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모두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순수함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타락으로 끝나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뭐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역습해 옵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공동체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열정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신앙의 우열을 보이기 위해 타인을 끊임없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있으니 어떤 죄악의 현장에 가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나요? 넘어지죠.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방식보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세속화된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서 있다고 자부하지 말라. 사람은 항상 욕망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 누구도 욕망 앞에서 자신하지 말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욕망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예요. 욕망을 욕망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더 행복해졌나요? 야, 니네 그냥 혼자 살아. 아이들 낳지 마. 피곤해. 행복하지 않아. 더 행복해졌어요? 그렇으면 우리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복지수가 더 떨어져요? 이 기이한 현상들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요. 한국 사회를. 우리가 출산율이 꼴찌인 건 알고 있죠. 너무 재밌대요. 인구 소멸 국가로 지정돼서 연구해봐요. 너무 재밌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지? 너무 신기한 나라라고. 연구 대상인 거예요.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대한민국이. 욕망을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가졌잖아요. 대학 가서 더 행복해? 대학 가면 행복할 거잖아요. 재수할 때, 제발 대학만 가. 근데 대학 가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연봉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그 남자랑 만나서 살아봐요.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토록 원하던 그 자매 만나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 끊임없이 역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역습에 당하면 우리 삶은 한없이 추락하게 돼요. 제가 그냥 뻔히 결론이 보이는데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결론이 뻔히 보이는데 그 결론을 도달해야지만 깨달으면 너무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요? 가기 전에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지평을 넓히는 이유는 그런 실수들을 안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삶으로 온몸으로 겪으면 어떡해요? 그만큼 비극적인 인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 욕망에 역습당하지 않고 새롭게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욕망에 이끌려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진 않나? 어떻게 되겠지? 라고 놔둬버리면 안 돼요. 그 끝을 보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끝이 달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